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날들이 계속될 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에는 이 정도는 견뎌냈는데 지금은 왜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이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려 합니다. 혼자 견디느라 지친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닿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평안을 나눠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몸과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아침이 밝아오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혀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자니 걱정을 끼칠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자니 나약하게 보일까봐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렇게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쪽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버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나만 유독 힘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스스로를 더 깊이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평화 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힘듦도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참고 견디느라 지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법국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크기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털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작은 실수도 큰 죄처럼 느끼지만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고 위로하면서도 자신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쉬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힘들 때는 더 버텨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것을.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님입니다. 누군가 괴로워하며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괴로움을 단번에 없애 주실 거라고, 마법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자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꾸짖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많이 외로웠구나. 오래 참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살아갑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어느 순간 터질 듯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마음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가진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 듣는 마음이 가장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슬픔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잘못한 게 아니야. 그저 힘들었던 거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를 의미합니다. 끝없는 빛과 끝없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아미타불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은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빛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형상 있는 것이 곧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이 곧 형상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흐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시야입니다. 한 가지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세상 전체가 그 문제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 생각에 얽혀 스스로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부터 떠오르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밤에 자려 해도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다고. 망원경으로 작은 점을 보면 그것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그것은 전체 그림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미타불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더 넓은 시야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시선을 잠시 떼고 더 넓은 자리로 마음을 옮겨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괴로움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지혜입니다. 어려움을 단번에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밝혀주는 힘입니다.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발밑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단번에 데려다 주지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미타불의 빛이 바로 그런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방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10글자를 천천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불을 하는 동안 호흡은 자연스럽게 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들숨에 맞춰 천천히. 관세음보살. 날숨에 맞춰 부드럽게. 이렇게 호흡과 함께 이름을 부르다 보면 흩어져 있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웠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빠르게 흔들릴 때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염불의 흐름은 그 흔들림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에 큰 바위를 던져 놓은 것처럼 염불은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
고요한 중심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이 밀려올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천천히 외워보세요. 일을 하다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잠시 멈추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20번 외워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하루의 피로가 밀려올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30번 외워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날에도 이 연불은 조용한 버팀목처럼 마음 곁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다시 붙잡는 일상의 수행입니다. 연불을 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깊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았다면, 호흡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넓은 바다도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불하고, 매일 조금씩 마음을 돌보고,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하고 가장 엄격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쉬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는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실수하면 괜찮다고 위로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남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살피고 나를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온전히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따라줄 수 없듯이 고갈된 마음으로는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채워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느꼈던 두려움, 낮에 느꼈던 답답함, 저녁에 느꼈던 외로움.
그 감정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아프고 오래 견뎠다는 뜻이라고. 내가 느낀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향해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위로하세요.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민망하거나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잘 해낼 거라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남의 약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아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생에게로 퍼져나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이름을 부르는 동안 당신은 무한한 비크과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비록 작고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동안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든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를 대하는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슬픈가요? 외로운가요? 두려운가요? 어떤 표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지금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평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극적으로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 해가 뜨듯이 조용히 밝아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주세요. 여기는 언제나 당신을 위한 위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